바로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20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이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20장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 점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구속사역의 일관성이 정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양 곡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서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십니다. 2절. 이는 십계명을 해석하는데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십계명을 주신 의도, 둘째 단원 3절에서 21절 십계명의 정신, 셋째 단원 22절에서 26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십계명을 주신 의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2절. 십계명의 내용을 상고하기에 앞서 먼저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명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서문 1절 2절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십니다. 2절.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5번 2절, 5절, 7절, 10절, 12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면 받는 자 입장에서도 계명을 받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받들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너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는가? 이 점을 명심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이 서문에는 함의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하심이 저들의 행동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달리 말하면 이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율법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적인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서 주신 것임을 최우선으로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십계명보다 복음, 구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점은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나라의 법이 있듯이 구약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광야, 교회,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율법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그들은 대대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죄를 범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유의해 보면 하라는 조항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영적 수준이 아직 유치한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타이르듯 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가 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고 말했으나 19장 8절, 24장 3절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들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체를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3절에서 22절 십계명의 정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3절.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상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고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지키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기만 한다면 5부터 10까지 계명도 지키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 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해석과 서기관들의 해석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의문이라는 문자만을 보았으나 주님은 영, 정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의문과 영.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킨 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바울의 말대로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그러나 그것은 외식적인 것이었을 뿐 문제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자부하면서도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바울이 굴복한 것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10번째 계명이 그의 심령에 새롭게 조명되었을 때 탐내지 말라, 탐심. 바울은 율법의 본질이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흠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라 나는 콩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하고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부하면서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줄로 알고 구주를 배척한 데에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원죄 하에 있는 옛사람으로는 십계명 요차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서기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의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이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차이점은 10계명을 의문으로 지키는 것과 마음 영으로 지키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저는 10계명을 찬송가에 올려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10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이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로마서 7장 6절라고 하신 신학교에는 온전한 법을 주셨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새 계명. 어떤 분들은 주님이 율법의 마침 로마서 10장 4절이 되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라는 말씀을 외식법을 폐하신 것이지 의식법을 폐하신 것이지 도덕법은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지금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였으나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하신 새 언약의 새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알았기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하고 말씀했고 야고보도 이를 알았기에 사랑을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옛 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로마서 5장 5절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들을 옛 언약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해서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친히 세워주신 새 언약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계명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법임을 강조하고 심어주어야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언약 때에는 육체로 범해야 간음이었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로 처벌했던 것입니다. 이는 계명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혼이 불가함을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고 율법이 허용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하고 말씀하심이 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신 본래 정신을 나타낼 때가 언제입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이라고 하신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 보면은 새 영, 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자손들의 속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가 십계명을 받는 저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9절. 그러나 새 언약의 자녀들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아바 아버지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처벌이 두려워서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26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2절에서 24절. 십계명은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고 여기서부터 20장 22절, 23장 19절까지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강령과 같은 것이고 이 율례들은 십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 4절하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렸다 7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규례가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십계명 중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태복음 16장 4절은 언제나 표적을 구하며 보고 만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이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구태여 보고 듣기를 갈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24절. 이는 출애굽 뒤에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등장하였으나 번제와 화목제와 양과 소는 처음입니다. 이는 재원의 여지가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명을 십계명을 주신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데 주목하게 됩니다. 도단을 쌓고 24절 상반절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단이란 자연석과 진흙으로 쌓은 단을 말합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싸지 말라. 네가 정령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25절. 어찌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그 위에 드려질 번제와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그림자임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이지 거기에 인간이 정으로 쪼듯 무엇인가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이에 대한 빛을 창세기 11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말씀합니다. 3절. 그들은 토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쌓았고 자연석이 아닌 인조석으로 쌓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신번주의에서 인번주 신앙으로 변질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앞부분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뒷부분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는 구도입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도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던 것입니다.